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만 사랑합시다. 예, 주님만 따라갑시다. 예, 이번 주간에는 제가 이제 휴가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휴가를 가게 됐는데, 이제 아이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간 지가 기억이 꽤 오래됐어요. 왜냐면 이제 뭐 전부 서로 바쁘지 않습니까? 또 아르바이트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하고 하니까 이게 같이 갈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번에는 넷이 같이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통영에서 욕지도를 가게 됐습니다. 욕지도라는 섬이 있더라고요. 1시간을 가더라고요, 통영에서. 근데 여기 통영 출신도 있어요, 우리 권사님 중에. 그래서 이제 통영에서 이제 욕지도를 가게 됐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1시간 가는데 한참 가는데 갈매기들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왜 따라오는가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계속 새우깡을 주니까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갈매기들은 해안선에 있잖아요, 대부분. 근데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계속. 한 30분 막. 그래서 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 새우깡 먹으러 이렇게 계속 쫓아오는데, 이거 계속 가다 이거 못 들어가면 어떡하냐. 막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찬이가 옆에 있다가, 아이고, 영양가가 없는 왜 새우깡을 먹고 따라와. 차라리 고기를 잡아먹으면 영양가가 있지. 둘이 앉아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은 모르고 계속 따라와요. 그리고 이제 어떤 젊은이가 이렇게 새우깡을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그걸 날아와서 배에서 이렇게 배가 가는데 그걸 탁 채가서 먹더라고요. 그런 모습도 봤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갑자기 드렸냐면, 여러분 영양가가 없는 거 새우깡 그거 먹으려고 그 해안가에서 얼마나 날개짓을 많이 합니까? 그리고 쫓아와가지고 30분 40분 계속 쫓아와가지고 그걸 먹고 영양가도 없는 거 먹고, 그리고 고기를 먹고 가는 게 차라리 영양가 있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주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 계속 쓸데없는 거, 그냥 영양가도 없는 거 그렇게 날개짓 하고 쫓아다니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져 버릴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세상 사랑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해야죠. 거기만이 우리가 진정한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그런 역사학자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기록한 문헌들과 유물들을 고증하여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오는 중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 곧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나는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은 과거 역사들을 조사하고 과거의 어떤 문헌들, 유물들을 조사했는데 부활보다 확실한 걸 내가 보지 못했다. 자기는 역사를 연구하는 가운데 역사들이 막 이렇게 뭐 유물들이 발견되고 뭐 문서들이 발견되면 바뀌잖아요. 그리고 다시 해석되고요. 재해석되고. 근데 부활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계적인 역사학자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역사에서 핵심이에요. 이것 때문에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에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부흥이 일어났어요. 오늘까지 교회가 존재할 수 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러분 아시죠? 소설가는, 사상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의존하여 예수님의 부활하는 것을 거짓으로 바꾸고 만들어냈다고 가정해보자. 그 중에 한 제자라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고 말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모두 붕괴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 순교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죽음으로써 입증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의 길을 따를 이유가 없다. 여러분, 물론 이게 좀 다듬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근데 보세요. 파스칼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그 중에 제자 한 사람이 12명이잖아요. 우리가 꾸며낸 얘기야. 그 한마디만 했으면 끝장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다 도망갔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부활을 봤으니까, 안 봤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봤으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파스칼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만약에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의 길을 따를 이유가 없다. 뭐로 따라요? 뭐라 예수 믿어요? 그런 얘기죠. 얼마나 정확한 말입니까? 너무나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역사책에도. 그들은 안 믿지만 부활했다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고 분명한 사실인데 이게 우리 삶에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부활을 믿고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은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돼.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역사적인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 신앙생활의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성결의 영은 거룩한 영, 성령을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했다. 지금까지도 전파되고 있어요.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변함없이 증거되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사는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음을 정복하십니다. 사람은 죽음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인류 역사에 어느 누구도 죽음을 정복한 인간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내용에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금식에 대한,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르게 그들을 잡아주셨어요. 그때에 한 관리가 이름이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따라가서 그 죽은 딸을 살려주셨어요. 근데 그 중간에 그 도로에서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두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긴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고난과 고통은 영적 축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 보면 한 관리 이렇게 되는데 원어상에 보면 이 통치자, 지배자 이런 뜻이 있어요. 이 관리가.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볼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회당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굉장히 유명했던 어떤 유지고 또 율법을 가르칠 수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나이도 많은 사람이에요. 회당장이.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와가지고 예수님께 딸을 살려달라고 지금 애원하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쭉 요한복음이 없어요. 누가복음까지 보면 좀 자세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딸이 거의 죽어가는 상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마태복음에는 죽었다고 표현되는데 마가복음에는 이제 숨이 거의 끊어질 상태, 죽어가는 상태, 이런 상태였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회당장이는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고 회당을 관리했어요. 총책임자예요. 예배를 관리했어요. 예배를 드릴 때 성경책을 이렇게 두루마리 성경이죠. 갖다 주고 읽게 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지적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 말씀에 은혜 받은 거 나누게도 하고 그러니까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동네 위지고 아주 굉장히 뭐랄까 동네에서 명망 있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 전통에 대해서 막 이렇게 잘못했다고 지적하시고 그걸 갖다가 깨우고 계셨거든요. 잘못된 전통. 그러니까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비판하고 비방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어. 거기다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시는데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 표적이 일어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방하고 비판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 애매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와가지고 지금 사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돈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 데려가기도 하고 좋은 약도 써보고 백방으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근데 죽어가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온 거예요. 딸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엎드려가지고 딸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지금 애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고통과 고난이 옵니다. 근데 이게 영적으로 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느냐? 축복을 가져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교사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자기는 태어나서 자라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 누가 이제 이렇게 뭐가 되겠냐고 물어보잖아요. 망설임도 한 번도 망설임도 안 돼. 나는 초등학교 교사가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TV를 봐도 좋은 장소가 있으면 내가 교사가 돼서 아이들을 저기 데려갈 거야. 잘 가르치는 어떤 내용이 있으면 내가 저걸 가르쳐야 되겠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기는 자랐대요. 꿈을 안고 초등학교 교사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 그분이 몇 년 전에 이제 한 간증이에요. 몇 년 전에. 근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은 더 심하죠. 꿈을 안고 이제 초등학교를 갔는데, 야, 이건 통제가 안 되더래요. 거기에 왕따 시키고, 때리고, 선생님 말 안 듣고, 누워 그냥 자고, 지금은 더 심하겠죠? 또, 주먹 쓰는 일진들이 있지요? 성적 꼴찌 하는데 맨날 자고, 선생님 말 하나도 안 듣는 아이가 있죠? 완전히 선생님 말 무시해버리는 아이가 있죠? 이럴까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한 번은 이제 복도에서 씨름 선수가 하나 있었는데, 걔가 초등학교 이제 5학년을 다니면나 봐요. 초등학교 5학년 씨름대에 나가서 전국대에 나가서 금메달 땄대요. 힘도 있고 있잖아요. 야, 너 그러면 안 돼. 복도에서 잘못하고 있어서 야단을 쳤더니 주먹으로 선생님을 탁 때리더라는 거예요. 요즘 말할 것도 없죠. 요즘 TV도 뉴스에 나오잖아요. 창피해서 말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선생님도 있어요. 지금 맡고 있는 선생님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게 비참하죠. 비참해. 그래가지고 교사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막 죽고 싶은 밤 막 들고.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이게 일생 자기 꿈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어느 날 주일날 예배드려 와가지고 딱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더래. 주님, 내가 교사 하려고 하는데 내가 아이들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네. 나는 꿈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네요, 주님.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마음에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넌 내 사랑하는 딸이다. 확신을 주시더래.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대.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대. 아이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대. 근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대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아이들이 사랑으로 자기를 때린 그 학생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더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더래. 긍휼의 마음이 생기더래. 그때 마음을 주시는데 뭐라고 마음을 주시냐면 내가 저 아이를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 그래서 사랑으로 대화하고 그 아이를 기댔더니 얘가 편해졌대요. 나중에 선생님 죄송하다고 너무 잘못했다고 그러더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했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요. 난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고. 꼴찌 했던 애는 맨날 잠만 자고 그때 당시에 평균이 5점이었대. 5점. 그게 찍어도 5점 안 나오겠어요. 그 5점이 얘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더니 구주를 영접한 다음에 교과서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다 그림을 그려놓더니요. 그분이 간증할 때 반에서 1등을 했대요. 그 아이가. 교과서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이렇게 써놓고 그걸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래. 그러더니 얘가 1등을 하더래. 그리고 왕따 당했던 애가 변화돼가지고 선생님을 죽이겠다고 막 글을 보니까요. 얘가 오락 중독이었는데 오락하지 말라고 했더니 야단을 쳤더니 뭘 쓰더래. 그래서 뭔가 했더니 선생님의 머리에다 총을 쏘겠다. 칼로 찔러 죽이겠다. 이런 걸 그냥 빽빽히 썼더래. 그런 친구가 중독 걸린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변화돼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하고요.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반 전체가 흐름이 바뀌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서 초등학교인데 기독 동아리를 만들어줬대. 문제 아이들이 확 변화되니까 기독 동아리를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 공동체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우리 기도 모임 하겠다고 선생님이 얘기도 안 했대. 자기들이 기도 모임 하루에 3번씩 모여서 기도를 하더래.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막 기도를 하더래요. 선생님을 위해서 그 학교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바뀌기 듣기 시작하니까 학부형들이 막 좋아하고요. 막. 그렇게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죽고 싶었고 교사를 그만두고 싶었대.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없대.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대. 이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이 그렇게 바꿔놓으셨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 그리고 고난과 고통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겸손하게 만들어요. 고난과 고통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이게 왜요? 겸손하게 만드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훈련하셔서 겸손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 겸손하지는 않아요.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고난과 고통은 여러분에게 축복인 거예요. 또 여러분 고난과 고통은 내가 하나님만을 강하게 붙들 수 있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분을 붙들어요. 왜냐하면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왕이 금신상을 크게 만들어놓고 두라평지 만들어놓고 누구든지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끝까지 명령을 거역합니다. 불렀어요. 불러다가 지금이라도 절하면 살려주겠다 그랬는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아도 우리는 절대로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을지라도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넣었어요. 근데 왕이 보니까 그 뜨거운 불 속에 군인들이 밀어넣다가 다 타 죽었어요. 그렇게 뜨거운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이렇게 불을 지펴라고 해가지고 집어넣는데 거기에 3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4사람이 있었어요. 4사람. 왕이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은 신들의 아들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벤노가 나오라고 그랬어요. 다 나왔어. 멀털 하나 그실르지 않았다고. 불탄 냄새가 옷에 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렇게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은요,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면, 주님을 찾고 엎드려 기도하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게 여러분에게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과 고통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해당장이가 딸이 이렇게 죽어가지 않았다면 예수님 안 찾았을 거예요. 근데 고난과 고통이 오니까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은 주님을 찾게 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있다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만날 절호의 찬스에 축복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어떤 동기로 나왔던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일어나 따라가매 제자들도 가더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따라가셨어요. 제자들도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어떤 동기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과거를 묻지 않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어. 그 고백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따라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의 동기, 과거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엎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분이 있어요. 저는요 기도해도요 주님 만나주지도 않고 응답도 없어요. 여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 됐어요? 온 마음에 전마음, 전심을 다해서 찾는 마음에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주신대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온 마음이 아니잖아요. 양다리 걸칠 마음, 한번 믿자야 본자니까 해보자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찾으면 주님 만나주시지 않아요.
진짜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만 찾으면 주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예배 이 자리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만 찾는지, 여러분이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회당장이가 예수님께 왔는데 마테마가 이렇게 쭉 보세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와서 무릎을 꿇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어요. 온 마음을 다한 거죠. 여러분,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심령,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원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온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사람을 주님 만나주세요.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들어주시면 감사, 안 들어주시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주님 만나겠어요? 응답 받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그 고난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올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가고 있어요. 회당장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그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정말로 비참한 여자예요. 정말 저주스러운 병을 안고 있던 여자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만지니 여기 보시면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하혈하는 병이에요. 이 하혈하는 병인데 이 병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왔는데 겉옷을 만져요. 이렇게 살짝 해서 만지는데 이 여자가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답니다. 자기 병이 고침받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온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여자가 어떤 형편이었느냐, 쭉 한번 전체를 읽어보면요, 세 개의 복음서를 같이 한번 동시에 읽어보면 이 여자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어요. 하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을 다 찾아다녔죠. 또 좋은 약 써봤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 다 이렇게 쓰게 되잖아요. 돈이 이제 없어, 남만한 게 없어. 근데 거기다가 몸이라도 회복되면 좋겠는데 더 심해졌다 그래요, 상태가.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의사 저사 다 찾아다녔고, 그리고 돈 다 썼어. 근데 병이 더 심해졌어. 그럼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 이런 처지에 있었대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에 와서 뒤에 가서 옷자락 앞에 나올 수도 없어요. 그런 처지였어요. 하혈을 이렇게 하는 여자들은 나올 수 없어요. 예수님 앞에. 옷만 살짝 모른 척하고 가서 만져도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하혈증, 이 혈루증이 어떤 병이냐면 문둥병자처럼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고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불결한 병이다. 몸에서 계속 피가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더럽지요? 냄새가 나죠. 또 율법에 보면 유출병 있는 여자가 부정하고 불결한데 이 여자를 만나면, 이런 여자 만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고 이 여자가 만지는 모든 물건도 다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제사도 못 지냈어요. 재물도 가져올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참한 여자예요. 이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야 될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에게 뭐가 있었느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이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탁 이렇게 댔어요. 놀란 일을 벌였습니다. 그 몸이 깨끗하게 병이 나왔어요. 이게 주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거죠. 제자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이 이제 누가 보면 누가 만졌느냐 이렇게 돌아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서로 막 밀고 땡기고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잠깐 스쳤겠지, 터치했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만진 걸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가신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옆에 있고 어무하겠죠.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 틈에 가다 보면 부딪힐 수 있고 스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 또 옷을 만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한 번도 누가 내 옷 만졌냐 그런 적이 없으셨어요. 근데 이 여자가 와가지고 살짝 이렇게 만졌는데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걸 아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만진 걸 아셨어요. 예수님 기가 막히게 하신 거죠.
그리고서는 누가 만졌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서로 미나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이 딱 돌아봤을 때 이 여자가 왔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아무도 몰라.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예배드리는지 아무도 몰라. 저도 몰라. 저도 지금 얼굴 보면 여러분 지금 이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보는지 몸으로 한 상태로 이러고 그냥 보고 있는지 보인단 말이에요. 눈을 보면 보인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또 더 잘 보여 눈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몰라. 여러분 마음을 못 꿰뚫어 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상태로 지금 여기 앉아 있는지 안단 말이에요. 아신단 말이에요. 어떤 마음을 갖고 왔는지, 어떤 슬픔과 괴로움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분노가 지금 얼마나 내 가슴에 차 있는지, 어떤 사람이 너무 미워 죽을 정도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괴로워서 정말 지금 죽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눈빛만 봐서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주님은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부딪히고 막 그런데 예수님을 살짝 와서 만진 여자의 그 믿음을 벌써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께 떨고 나서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20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그의 몸만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딸아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딸아 아들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는 거죠. 믿음을 보시고 널 구원하였다. 나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고 형식적으로 와서 그냥 자리만 채우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여러분 얼굴 2장만 찍고 가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올 때 믿음으로 드려야 정말 주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드려야지. 나의 그 고통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야지. 주님 앞에 쏟아놔야지.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그 아픔을 주님 앞에 내놓는 믿음으로 내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정복하신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길에서 잠깐 이 여인을 대화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가십니다. 야이로 집에 이제 가시는데 유대 전통에 보면 이제 아이가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죽었을 때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옷을 찢었어요. 그럼 막 애통을 했어요. 그리고 울음꾼을 불러다가 어떻게 했느냐?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했어요. 그리고 돈을 줬어요. 얼마씩 이렇게 울음꾼을 불러다가 그리고 이제 피리 부는 사람도 있거든요. 피리 부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또 돈을 줬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장례식 지금은요 별로 울지 않아요.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쪽에 성주에 가면은 그 장례식이 있거든. 어른 장례식 하는 데가 있고 화장한 데가 있고 이제 개 장례 치른 데가 있는데 화장한 데가 있는데 개 화장한 데선 통곡 소리가 나는데 이 실제로 부모님 죽은 그 화장터에서는 통곡 소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장로님 거긴 방음 시설이 잘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농담으로 제가 그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사실인 것 같아. 여러분 걔는 그렇게 같이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정이 들어가지고 통곡하고 어떤 사람이 요즘에 보니까 유산도 물려주더라고요. 주인도 잘 만나야 돼. 그래서 유산도 받지. 그런데 정작 진짜 울어야 되고 통곡해야 될 때는 울지 않고 여러분 부모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부활에서 만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 가서 만약에 믿는 사람들이 전부 박수치고 춤추고 그러고 기뻐하고 있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전도 되겠어요? 저 쌍것들 이렇게 안 하겠어요? 네? 우리가 일부러 울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부모님 먼저 보내고 내가 불효한 것들을 생각할 때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때로 울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회개하고 주님과 좋은 관계가 있을 때는 기뻐하면서 예수님 정말 천국에서 만날 거 기대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만약에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고 막 그때 박수 치면서 춤추면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전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막 피리 소리 나지요, 울지요.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 집에 가서 피리를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 피리를 막 부는 자들을 막 떠들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잔다.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 죽은 걸 갖다가 죽었다고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 잔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죽음은 다 뭐예요? 자는 거예요. 왜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편안히 주무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편안히 주무실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살하지 마세요. 믿음생활 잘하세요. 뭐하러 죽어? 뭐하러 자살해? 편안히 잠잘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주님이 깨우신단 말이에요. 다 부활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살의 의미가 없어. 자살의 의미가 없어. 다 깨우실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잔다 하니까 비웃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25절 26절 보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손에 손을 잡아 일어난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냥 바로 그 딸을 살리셨어요.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셨어요.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친히 보이셨어. 부활하셨어.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죽음이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할 거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됐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비밀을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여기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죽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주님이 재림 나팔이 울려 퍼지면 호련히 다 변화돼서 다 살아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요. 썩지 않을 영화로운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돼 버려요. 그 자리에서. 이런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 여러분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주고라도 반을 주고라도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다면 그 돈을 다 씁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럴 의미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 우리는 다 부활합니다. 주님이 살려주세요.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소유하고 있어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천국 티켓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았어요. 이런 복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변화된 몸으로 영원히 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중에 건강이 좋지 않은 분 계시잖아요. 수술 몇 번 하신 분 계시잖아요. 천국에 가면 수술도 없어. 건강한 몸으로 골고루 하며 사는 게 아니야. 그냥 병원에 맨날 찾아가서 의사 말 그냥 목을 메고 그럴 필요도 없어. 이제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 영광된 몸으로. 아프지도 않아. 죽지도 않아. 병들지도 않아. 여성들 요즘 보니까 주름 피느라고 얼마나 고생입니까? 그래서 너무 땡겨가지고 어떤 분은 막 입이 이렇게 벌어지는 이게 너무 땡겨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 여러분 주름 필 일도 없어. 그냥 머리 힐 일도 없어. 그냥 영광스러운 변화된 몸으로 영원히 살아. 저와 여러분이 이런 큰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거 70년, 80년, 90년인데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축복이 돼. 여러분 홀라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고통스러워도 고난 가운데도 감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동기로 예수님께 나왔던지 은혜 베푸시고 믿음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기도할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변화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런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